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5절입니다.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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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께서 친구 삼는 자, 예수께서 친구 삼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우리가 주님은 나의 친구십니다 라고 감히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친구다 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아멘. 친구. 친구들 중에 친구다운 친구가 있으신가요? 친구다운 친구가 있는가? 저는 좀 가만히 보면 제가 누군가에게 친구라는 그런 존재가 못 되어주니까 나에게 그런 친구가 많지 않은가 보다. 항상 그렇게 저를 자책하고 항상 그렇게 저를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누군가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준다면 그런 친구들도 나를 진실한 친구다라고 인정을 해줄 게 아니겠어요? 그렇지 못하니까 많은 진정한 친구, 그냥 아는 친구가 아니라 진정한 친구가 없나 보다. 그러니까 친구는 생각도 마음도 다 같이 할 수 있고 자식에게도 할 수 없는 말, 부모에게 할 수 없는 말, 남편에게도 할 수 없는 말, 아내에게도 할 수 없는 말, 때때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내 속사정을 진실하게 털어놔도 부끄럽지 않고 흉이 되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잘못 돌아오지 않는, 그러니까 믿고 말할 수 있는, 나를 진실하게 대해주고 진실하게 기뻐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축하해주고 같이 그 일에 협력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많다면 참으로 축복이겠죠. 그렇죠?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 중에 만남의 축복도 있어요. 사람 잘 만나야 되거든요. 마귀가 보낸 자를 만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보낸 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 기도 제목을 제가 심각하게 사실 생각하지 못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자들을 만나면 복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큰 축복의 기도 제목인데 이건 못했구나.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 그를 만나게 하옵소서. 만남의 복이 내 일생의 여생에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여러분들 만나게 하시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친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직접 너는 내 친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내 친구가 된다, 이런 사람은 내가 친구다 라고 불러준다 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냐. 너희가 나의 명령하는 대로 그렇게 사랑하면, 그렇게 행하면 나의 친구다.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목숨을 다 버려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다
우리를 향해서 다 쏟아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친구다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친구입니다 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 대신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향해서 친구다 라고 감히 할 수 없지만, 내가 너희를 향해서 너는 내 친구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나의 사랑을 알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살면 내가 친구다라고 불러줄게,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은 내 친구입니다 라고 감히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친구다 라고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다면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거기까지 자라가게 하옵소서. 거기까지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동역할 만큼, 하나님 그렇게 철이 들 만큼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견고한 사람일까? 코로나 이까짓 것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앞으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어떤 환난과 어떤 때때로는 핍박과 어떤 전염병과 어떤 전쟁과 기근과 수많은, 마태복음 24장 요한계시록에 있는 수많은 그 환난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아무리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전혀 나의 믿음과는 상관없는, 내 신앙생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 따위에 내가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과 동역자로 인정받는다면 축복이죠.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자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최소한의 신앙생활의 최소한의 활동이 예배요, 예배. 할렐루야. 함께 모여서 하는 이 공적 예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 예배,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늘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늘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면전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예배,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열심을 내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서 우리가 절대로 흘러 떠내려가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소유하지 말고 장성한 자로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더 내 믿음이 진짜 추억 속으로 사라져버리면 안 되겠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먼 추억 속으로 밀려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위기를 느낀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증거고 천성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에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같이 일할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다 끝나면 이제 그 현장을 떠나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일에 잠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에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되면, 하나님 나라 완성이 되면, 이곳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일에 도구, 공부를 저장하는 곳, 뭐 그런 곳이요, 이곳이요, 이 우주가. 하나님 나라가 딱 완성되면 창고 같은 이 우주 다 허물어요. 다 없앱니다. 다 불태워서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열심히,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과 열심히 동역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차지할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곳에는 시기가 없고 질투가 없어요. 아이고, 어떻게 넌 이렇게 아름다운 집에서 사니? 나는 이런 집도 없는데.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의식에 의해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야, 너는 하나님께 순종하더니 하나님께 참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보상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구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아이고, 나는 겨우겨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떤 전도자가 전도를 해줘서 내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을 시인하고 내가 겨우 천국에 들어와서 내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곳에서 면류관도 없고 상급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가 지옥의 신세를 모면하고 이 천국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원히 행복하게 영생할 수 있는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죠. 시기 질투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상급이 크든 적든, 큰 집이 있든 집이 없든 그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해서 이렇게 큰 면류관도 주시고 이렇게 상급을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주시고 이렇게 내게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큰 것으로 보상해 주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역한 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돌릴 일이 많은 거죠. 영원히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주님의 마음을 더 알면 좋은데요. 그렇죠? 세월이 흐를수록 주님의 생각을 더 알면 좋고 주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면 좋고 우리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만큼 성장한 자가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영혼도 기뻐하겠습니까?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내가 영적으로 철이 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어간다고 해서 저절로 내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내 생각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부딪힐지라도 이 땅에서 뭔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잠깐 단기간에 그럴 필요가 있죠. 수도원, 기도원, 수양관에서 금식도 하고 또 어느 기간 동안 기도도 하고 그럴 때가 있죠. 필요하죠. 그런데 항상 그 수도원에 갇혀서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늘 수양관에서 갇혀 살아버린다면 그 사람이 무슨 쓸모가 있어요? 사람과 부딪히지 말아야지. 사람과 부딪히지 말아야지. 세상 싫다.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 생활만 평생 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슨 쓸모가 있냐고요. 수도 생활이 끝났다면, 수양이 끝났다면, 기도가 끝났다면 나와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마치 우리가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그런 구도자처럼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살면 안 돼요.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물론 수도원에 들어갔다고 다 영적 어린아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수도원에서만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전혀 발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세상을 이겨라고 그랬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부딪혀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옥 가는 자들을 놔두지 말고 그들을 건져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을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세상 싫어.
그 수도원에만 갇혀서 살아. 물론 믿음을 그 속에서 잘 지키면 천국에 들어가겠지만은 과연 그들이 얼마나 순수한 믿음을 지켜서 수도원 생활을 하다가 천국에 들어갈지는 그것도 미지수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수도원에 갇혀서 살아라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들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들이 강한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은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 것입니다. 한번 사는 인생 그렇게 살다 가야죠. 수도원에서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무슨 말이냐?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고 내 기도 생활로 끝나고 나 혼자 성경 묵상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수도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수도원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수도원에 가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수도원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나 혼자 예배하고 끝. 나 혼자 성경 보고 끝. 나 혼자 기도하고 끝. 아무런 하나님의 일에 동역을 하지 않는다면 수도원에 들어가지 않았으나 수도 생활하는 사람과 똑같죠. 성장하겠어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수도원에 있는 사람은 성장이 없어요.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죠. 구름 구도자들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볼 때는요 별로 가치 없어요. 나와야죠. 돌을 닦았으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 끝났으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금식했으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세상에서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열심을 내서 뛰어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 향해서 너는 내 친구다, 너는 내 동역자다 라고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막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전에 그랬어요. 우리 이사 오기 전에 그 공사 내 건데 내가 혼자 해야 되는데 이 소원은 불타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더 큰 기회를 주시려고 그러신가 보다고 속에서 그런 막 그 책임감이 넘치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넘치고 열심이 넘치죠. 할렐루야. 그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결국은 처음엔 내 열심이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도착하게 되고 처음에는 내 뜻이고 내 계획이고 내 성취욕이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앞에 무릎을 꿇리게 하시고 오롯이 하나님 의지하게 할 때 하나님은 온전하게 순전하게 쓰신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과 큰 동역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너는 나의 친구다. 내 양떼를 부탁한다. 전도자는 주님이 넌 내 친구다 라고 일컬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을 서로 섬기고 연약한 자를 직분이 없을지라도 섬기고 붙들어주고 사랑하는 자, 주님이 바라보실 때 너는 내 동역자다, 너는 내 친구다. 기관 회장님들,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주님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친구다. 할렐루야.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부모에게 너는 내 친구다. 부모를 위해서 간절히 자식이 기도할 때 그 자식들에게 너는 내 친구다. 하나님의 동참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너는 내 동역자요, 내 친구다. 할렐루야. 근데 아직 내가 하나님 관계가 희미하고 걸핏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 너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 그러면 아직 어린아이예요. 장성한 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바라보실 때 너는 장성한 자다. 할렐루야. 그렇게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또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 않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는 머리시니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너는 내 친구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복을 안 주시겠냐고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의 영혼이 피폐해지도록 하나님이 방관하시겠느냐. 그들의 삶에 평강이 없도록 하나님이 방관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아무것도 관심 없이 내버려 두시겠느냐.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셨는데 완전한 인격을 가지셨어요. 아무 일 하지 않은 하나님은 사랑은 하시죠. 사랑의 분량이 다른 것이죠. 사랑의 분량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지옥 가는 자도 지옥 가기 전까지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면 그 사랑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이죠, 끝.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들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죠. 왜요? 죽을 때까지 돌아와라. 죽는 순간 그 사랑은 끝나는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이 미치지 않는 것이에요. 지옥에 있는 자까지 하나님 긍휼을 여기지 않아요. 지옥 간 자까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왜 두려워요? 지옥에서는 아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지옥에서 아무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지지 않아요. 지옥에서 아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옥인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이 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전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또 누리는 것이 축복인 거죠. 그는 은혜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잘 연단을 받아서 선, 악이 무엇인지 분별할 만큼 그런 분별력 있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입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늘 가르침을 받아야 되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이렇게 자라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답답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바라보면 아직도 너희들이 그러고 있으면 되니 그런 뜻이죠. 이것 때문에 픽, 저것 때문에 픽, 이것 때문에 싫어, 저것 때문에 싫어, 이것 때문에 교회 안 가, 저것 때문에 교회 안 가, 이것 때문에 원망, 저것 때문에 불평. 그러면 아직도 어린아이니 어찌하면 좋겠냐 그런 뜻이. 그렇게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든든히 하시고 너는 내 동역자다, 너는 나의 친구다, 그렇게 인정받는 저와 이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잘 분별하여 인생을 철들어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발 최소한 이 수준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대면 예배를 드리든 있는 곳곳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자, 할렐루야.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리가 멀어서 대면 예배 못하신 분도 계시죠. 또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럼 있는 곳에서 직장 생활이나 슈퍼를 가나 시장을 가나 또 내 아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잖아요. 거리가 머니까 우리 교회는 멀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가까운 교회라도 꼭 가세요. 꼭 예수 믿어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교회가 멀어서 전도 못하나요?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전도하면 되죠. 할렐루야. 그 말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예수를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핑계 댈 수 없다. 할렐루야. 그렇게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8절로 10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무엇냐? 분내는 것. 다 장성해야 되는데 장성하지 않아도 최소한 분내는 것 좀 이겨라. 악한 것 좀 이겨라. 회방하는 것,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부터 이겨라. 할렐루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그것부터 벗어버려라. 그런 다음에 성장하는 거죠. 할렐루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속사람을 먼저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우리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죄악의 습관을 먼저 끊어버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가 될 만큼 주님이 나를 친구다라고 불러주실 만큼 자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성장한 자, 장성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에 겨워서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값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